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진실로라는 표현을 두 번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고 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들 중에도 다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보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표현을 14장 초반부터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가신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쭉 함께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땅에서는 예수님을 형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만 3년을 가족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을 때 그들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쭉 계시는 것이 유익인 것 같은데 아니다.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 장소를 초월하지 않고 어디에나 함께 계실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더 이상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처럼 정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 그것을 보아왔던 제자들, 그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그러나 너희에겐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한다. 이렇게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이 부분이 원어로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누가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 표현을 여기에서는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해서 주님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라진 건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을 눈으로는 못 뵙지만 주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함께 계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때 일하시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능력 있게 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는 안 보이시니까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한 공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그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크다. 이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했을 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괜히 교만에 빠지게 사단이 유도한다면 우리는 그놈을 물리쳐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말하면은 산이라도 옮겨가라 하면 옮겨간다. 마음에 의심 없이 한다면. 24절에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말대로 다 이루신다. 이렇게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감기가 오려고 그런다, 증상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믿음을 드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신 모가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랐을 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도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믿으면 이루신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어주면 그 사람이 낫는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냥 말만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드릴 때 이런 약속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드리면서 내가 손을 얹으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니까 주님이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장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때 전제 조건도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해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날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했죠. 태양아 머물러라. 그런데 그 표현을 정말 그냥 자연을 향해서 명령했는데 하나님은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듣기를 그날같이 한 적이 없었다. 기도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정확한 그런 정의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는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게 기도지. 그래서 26절을 봅니다.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모를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떠나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직접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나갈 때 응답하신다. 이게 정확한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한테 구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감기 증상은 떠나가라 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라든지 이런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엔 정말 아버지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한 장면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막 눈 감고 엎드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즉시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내 말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교만에 빠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런데 들을 것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믿을 때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용함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그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아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형상으로는 별 수 없어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명령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